야고보서 3장 참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서론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2장 반짜리 글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고, 서론을 짧게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오늘 자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내신 한 분이 계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완벽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시죠? 자,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준호 보고 준호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길을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권사님이 말도 하지만, 말하는 권사님도 자기가 말한 대로 평생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세상에 어른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스승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말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살았던 존재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참 신비로운 인물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앞에 초라한 재수한 사람이 끌려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족으로부터도 그 미움을 받아서 죽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한마디 툭 던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리가 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려요. 뭐냐 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시작되어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대 철학에 대한 대표로 예수 앞에 서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대 히랍 철학, 헬라 철학이 고민하고 있는 인간이란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도대체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직도 해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지? 또 서론이 기네. 이게 확실히 그러네. 자, 그러면 봐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으세요. 진리가 뭐냐라고 말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진리는 이데아야. 진리는
이래야 돼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문맥상 맞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그분은 진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곧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수로가 아니고 서술어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뭔지 보여주었어요.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 고민해왔던 그 고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 인간의 고민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함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질문을 답을 주었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격인데 그 인격을 누구한테 전달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면 성인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시키는 대로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와 있어요? 진리가 와 있어요. 진리.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완전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완전한 것이 와 있는 나를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돼. 그래서 내 밖을 바꾸어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헬라 철학, 저기 강단의 선생님, 저기 현자, 저기 유명한 교육, 저기 책 바깥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미 내 안에 완전한 게 있다. 이게 자꾸 나에게서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돼. 표현되어질 때마다 내 모습은 어때? 부족해.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내 모습,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뭘 산다? 일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나는 그분과 동행하면 돼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인격을 살기에는 내 혼의 결단과 마음의 의지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누가 이끄시는가 하면
그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나를 통해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일상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사는 것, 이게 진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밖에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불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밖에서 뭐가 와야 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형편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미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알므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를 점점 육체를 벗겨 가셔서 내 안에 보화가 표현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일상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사는 것, 그게 어떤 삶인가 하면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 건강. 자, 뭐가 건강한가 하면 일단 몸이 건강해요. 두 번째, 뭐가 건강해요? 정신이 건강해요. 또 뭐가 건강해요? 사는 방식이 건강해요. 또 뭐가 건강해요?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이 건강해요. 건강하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또 다시 정상적이라는 말, 온전하다는 말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하도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온전하고 깨끗해? 저래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세상이 하도 더럽다 보니까,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특별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고 기적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진리 안에 거하면 정상적이고 온전한 것이 뭔가 하면 대단히 건강한 삶이야. 이런 건강한 삶이 어디에서 산다? 일상에서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래서 일상에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면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지. 무슨 말? 우리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담보다도 더 먼저인 그 사람이 만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존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은 뭔가 하면 대단히 정상적이고 대단히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리로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내 내면은 어떤 건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던 그 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 내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내면, 그 다음에 내 몸, 혼, 영, 건강한 영, 온전해지는 영, 상처 없고.
날카롭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고 그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이끄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대단히 신비롭고 기적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말했을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행함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윤리나 행동을 이야기해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 체계를 이야기해요.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율법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할 수 없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해한 이 서론을 우리가 이해하면 야고보서의 혀에 대한 인간의 말에 대한 이 접근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밥은 다 서론 기네. 진짜로 기네. 매일매일 먹는 밥은 일상적인 거죠. 근데 한 번씩 외식하는 건 특별한 거죠. 매일 외식해요? 매일 김치찌개잖아요. 된장찌개고 매일. 그래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나?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하면서 살아요. 말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깥으로 표현돼요. 자,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12절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에서 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연결하지 않아요. 말은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부주의해요. 말의 기술을 배우지 않아요. 말의 위력과 말의 중요성을 알지 않아요. 그냥 말은 입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말씀하심으로 표현하세요. 말은 죽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에 이르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하고,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지시키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은요 2절 끝에 온몸을 굴레로 그래가지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굴레가 뭐냐? 말을 끌고 다닐 때 말이 끌고 간다고 끌려옵니까? 근데 끌고 가려고 할 때 말에다가 코에다가 곱비를 매요. 곱비. 그게 제갈이에요. 곱비를 매면 가자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저리 가자고 하면 저리 가요. 이리 가자고 하면 이리 가요. 말의 곱비와 같은 역할을 뭐가 한다? 말이 하는. 평생 어떤 말에 평생 끌려다녀요. 그 사람이 한번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와 또 부모가 자주 했던 말들에 친구가 했던 말에 평생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 말의 위력이 이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굴레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말은 뭐다? 배의 뭐다? 키다. 작은 키다. 여러분, 배의 작은 키가 오른쪽으로 하면 배가 그 큰 배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 작은 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꽉 밀려와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내가 내 말로 내 영혼아 왜 내가 불안해하며 낭망하여 하느냐? 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다. 그래 라고 말을 하면 이 방향키가 확 틀어져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부터 확 틀어져서,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혀는 뭐다? 불이다. 불. 그 불은 뭐다?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려. 작은 불 하나가 붙으면 아파트 한 동이 그냥 작은 불 하나가 되면 타이타닉은 아니다. 또 타워링 옛날에 영화 불 하나가 되면 그 큰 빌딩 전체가 불타 없어져 버려. 끝나는 인생 전체가 혀에 작은 혀에 내 자식들 내 자식 내가 한 말 때문에 묶이는 거야. 내가 하는 말에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잘 말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거기에 묶여서 성성장구하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부모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 아이의 습성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평생에 자기 인생을 살 때에도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스트레스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자, 그 다음 7절 이 세상에 불가능해 보여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내 안에 이 혀가 악이야. 독이야. 독. 부부 가까운 사람일수록 혀의 위력은 더 막강하죠. 가족, 친구, 교회, 직장. 9절부터 12절에 여러분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퐁 솟아오는데 단물이 나오고 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르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에도 느낌이 있잖아. 분위기가 있잖아. 액센트가 있고 말하는 태도, 말씨, 말솜씨가 있잖아.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 감사해, 사랑해 그렇게 하고 양파도 물을 주고 키운 거하고, 옆에는 짜증나, 죽어버려 이러면 저주함. 그러면서 일주일, 2주, 3주 지난 후에 보니까 사랑해, 감사해, 좋아 이렇게 했던 양파는 잘 자라고 죽어버려, 더러워, 무가치해 이랬던 말만 했는데 이 시들시들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래. 그 실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물을 연구하는 박사님이 물 결정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뻐, 좋아, 감사해 하는 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렇게 만들어낸더래요. 현미경으로 보면. 근데 이쪽 물에다가는 보면 죽어버려, 무가치해, 병신, 못난 거 막 이러면서 하면 이게 결정체가 맺어지지도 않지만 상당히 날카롭고, 근데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물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대로 자기가 내면에 구성되어져 있는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의해서 자기 안에 있는 70%의 몸의 결정체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물이 자기의 건강을 해쳐서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장님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글에 옆에 써 있어요.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동전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던져줘, 무례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글을 고쳐주었어. 뭐라고 고쳐주었는가 하면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라고 똑같은 말에 다른 표현을 써서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막 주고 가는 거야. 그래 또 주는데도 그 영상이 있어요. 주는데도 정성스럽게 놔놓고 가요. 무례하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생로병사 촬영팀이 뇌를 연구했대. 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뇌를 연구했는데 외부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처리하는 능력이 다르더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이 부정적인 안 좋은 상황을 잘 처리하더래. 뇌가. 자, 그래서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그 사람 인생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혀는 결정적이다. 굴레다, 방향키다, 중요하다. 온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온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우정도 망가뜨려 버릴 수 있고, 교회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난주 만나서 놀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커피를 먹으면서 당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눴어요. 교회를 완전히 태워버려.
한 목사를 우울증에 걸려서 목회를 완전히 그냥 거기에 있다가 겨우 빠져나온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혀,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밉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 밉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안 그러더니만 고춧가루가 더 많이 다른다. 그 참기름이 이제 그 아껴야 돼. 전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제 사모님이 주방에 있으니까 권사님이 가다가 이렇게 툭 튀고 그냥 가고, 사모님이 이제 막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상. 온 인생을 불태워. 혀는 길들일 수 없는 불이다라고. 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점검해야 되는가? 말을 점검. 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점검해야 되고, 괜찮아. 그다음에 잘하고 있어. 자, 봐요. 부부가 있어도 아이고 참 꼭 저래.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가. 에이씨. 그리고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저랬는데 당신은 지금 현재 그래도 당신의 한 10년 후는 진짜 멋질 거야. 지금도 계속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나는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만들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어질 당신을 보고 있어. 지금 이래도 난 기다릴게. 맞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자, 그다음. 그래서 말이 뭐다? 신앙이다. 말이 뭐다? 인격이다. 말이 뭐다? 진리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그래서 말이 신앙이요. 말이 신앙. 말.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난 지혜는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서 땅의 것, 땅의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거는 14절 독한 시기, 시기심, 비교, 시기심, 다툼 이런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또 진리를 거스려 말하지 마라. 예수님을 거스려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진리, 성경 말씀을 거스려서 말하지 마라. 그러나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성결해요. 근데 어떤 또 모습인가? 화평해요. 화평. 또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용납해요. 관용해요. 마음이 넓어요. 이게 다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양순이에요. 양순은 뭔가 하면 젠틀맨이라는 말이에요. 참 사람이 신사예요. 신사. 그다음에 불쌍히 여겨. 여보 수고가 많다. 아니야 남보 당신이 수고가 많지. 이러면서 서로 긍휼히 여겨요. 애쓴다. 수고한다. 수고 많았죠. 이렇게 긍휼히 여겨. 이거 다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요.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이걸 한번 들어봐요. 이거 안 되겠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죠? 똑똑한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야. 행함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은 말 이런 것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변화를 믿음으로 봐요. 이거 우리 남편 많이 변했다. 참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참 좋다. 우리 아내가 바뀌었네. 우리 집안이 전에는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천국 같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바뀌었어. 우리 아버지 많이 바뀌었어. 우리 엄마 많이 바뀌었어. 우리 장로님 바뀌었어.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 저래야지. 정말 멋져. 신사들이야. 저래야 돼.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어른들이 많아야 돼. 내 인생에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시대가 뭐가 하면 본받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어른들이 많으면 나도 저래야 되겠는데, 근데 텔레비만 틀면 정치인들 싸우고, 걸어다니면 도로에 꼭 사거리에는 상대당 비 헛들고 비하고 이런 거, 텔레비만 틀면 어디 전쟁 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 온 세상에 본받을 만한 진리가 없어. 어른이 없어. 멋있는 어른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른이 없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아.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 같아. 이렇게 바뀌면 그게 믿음이다. 참된 경건이다. 그것이 위로부터 온 거다. 그래. 땅에서는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땅에서는 뭐요? 시기, 다툼, 비교, 경쟁, 불안, 두려움. 그래서 소소한 일상에 예수님을 살아가는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정, 교회, 일터에서. 이게 참된 신앙이고. 그래서 18절 마지막으로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기도합시다.